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 많은 비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본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분이 계십니까? 본받을 분이 계신 분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본받을 분으로 존경을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다면 이렇게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네. 오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사업을 하시나 직장을 다니는 분은 우리 회사보다 더 훌륭한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사의 미래를 좀 더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원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기업을 보다 더 위대한 기업으로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의 기업보다 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있는 기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나은 삶을 살까? 그런 분들은 있으시죠? 우리 회사보다 잘 나가는 회사도 있죠. 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내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목표, 또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인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없으시면요, 그냥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처럼 되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은 그냥 가까이서 한번 좀 겪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하십시오. 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대장, 저를 삼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자, 내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면은 결코 그분을 모델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은 그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삶을 본받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삼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20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음모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래서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헤롯 땅, 헤롯 임금의 일당들은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신앙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그들이 시도했던 음모와 그들의 함정을 무한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당시에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을 거스르면 심지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권에 도전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이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영적 삶이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4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전혀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여쭈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것이 가능하냐 반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칭하였으니 다윗이
주라 칭한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왔습니까? 자, 이 문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적용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냐라는 것이. 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러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스스로 묻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맞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는 역사 속에 다윗의 자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4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역사 속에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 오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했었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구속받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대속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결코 형벌,
또는 멸망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으로만 죄는 갚아집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막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어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죄인 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되어야 됩니다. 이 모순,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 인간의 모순을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십니다.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죄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속량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보면 그 죄인된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대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자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2절 보면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주께서, 여기 첫 번째 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또 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다른 대상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친히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무려 1500년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런 고백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그분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공자님이 쓴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요, 그분을 기록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판 저를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아버지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제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 가족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무엇이냐 알고서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목사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부유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 부유를 유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사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영원하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탐욕, 이기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도 그들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갈망하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가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로구나, 이런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사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저 한낱 시골 무명 선지자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걸림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의 기득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선상이 될까봐 예수님을 없애버려야만 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의사라고 하죠. 의사. 여러분,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중근, 이준, 차이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 차이가 뭔지는 아셔야 될까? 예. 안중근 의사는 왜 의사입니까?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입니까? 예. 의사는요, 살해된 겁니다. 살해. 예. 조국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을 열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셨어요? 네. 그들 역시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죽어도 피할 수 없다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존재들입니다. 자, 예수님 죽음을 바로 3일 앞에 두고 있어요. 3일. 예.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치고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괴수 사단을 향해서도 그는 내 발바닥 밑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메시아가 다윗조차도 나에게 주라고 고백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군왕들도 나를 주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 잠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단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는 일정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의 통치자와 주관자로 등장할 때 사단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단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악이 난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악을 징벌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죄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세상의 군왕으로부터도 주라 인정을 받은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요, 다윗만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존경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주변국이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다윗의 영광이 당시에 그들의 세상에서 재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책잡으려고 해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위대한, 유대의 어떤 임금보다 위대한 다윗이 나를 주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다윗 왕조차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라는 것,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굴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윗 왕조차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주님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을 무찌르는 사단의 주관자가 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군왕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다윗까지 다스렸던 분이신데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선제적 존재다라는 것이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조차도 듭니다. 어쩌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명예, 이것을 지키려고 보니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걸림돌이 된 것이. 그래서 애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나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나타나심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다윗에게도 나타나셨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다윗 이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는 사단까지도 정복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향해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아가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한다면 당당하게 거룩함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 바로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